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빛교회 수요 성경 공부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 일독 금년에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혹시 지금까지 나는 좀 못했다. 인제 와서 또 시작하려니 너무 뒤처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여호수아서부터 한번 읽으세요. 부터 쭉 읽어서 우리 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읽고 그다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 주시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를 나누기 전에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 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인제 땅을 약속하여 주셨고 그들이 그곳에 조금 살다가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처음에는 그 요셉이 국무총리였을 때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다가 인제 40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과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전달받습니다. 그러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마치고 인제 가나안 땅 요단강 반대편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제 오늘 저희가 본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1 장부터 5 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제 인도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6 장부터 12 장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13 장부터 22 장은 그 땅을 족속대로 또 가족대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23장 24 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사 인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당부하는 말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여호수아가 인제 새
리더가 됐어요, 이스라엘에.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이끌 그 인도자로 세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여호수아를 새 모세처럼 New Moses. 그러니까 모세를 이어서 그 모세의 그 계통을 이어서 인제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제 리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요. 사실 사사기서에 들어가게 되면 사사들은 새로운 모세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모세로서 그들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었고 그 모세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인제 앞으로 올 그 모든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다 새로운 모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심지어는 가나안 사람도 이 정탐꾼들을 도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라합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광야에 입성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홍해를 건널 때처럼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널 때처럼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곳을 인제 건너가게 되고 5 장에 들어서 인제 그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고 어떻게 은혜로 대해 주셨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인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요. 이럴 때 참 재밌는 흥미로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사의 지휘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 천사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적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천사가 "둘 다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 적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왜 이 하나님의 그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원하시고 이스라엘만 축복하시고 이스라엘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이게 더 정확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와서 그냥 도와주신다라는 개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앞에 서느냐 그와 함께 서느냐 이 뜻이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 천사가 전하는 말씀은 이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이 치를 이 전쟁은 이스라엘 대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 곁에 우리가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리고성 6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6일 동안 그래서 6바퀴를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7 일째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도는데
왜 13바퀴나 돌았을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지 시험하는 계기도 되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라합처럼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아이성과의 전투예요. 아이성은 작아서 그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고 가서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죠. 그 이유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그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전리품을 훔치고 자기 텐트 밑에다가 숨기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완벽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자, 여리고성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대하여 주시고, 하지만 그와 또 반대되는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욕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땅을 차지하려면, 이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9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기브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기브온은 또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장에는 기브온과는 달리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잠시 후에 저희가 한 군데 찾아보겠지만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되고, 12장은 이스라엘이 어떤 족속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었는지에 대한 그 리스트가 쭉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13장에서 22장은 이제 땅을 나누는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땅을 나누는 이야기.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사실 굉장히 지루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누구누구 땅이고 누구누구 어느 족속에게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좀 지루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400 몇십 년 전에, 거의 뭐 500년이 넘었겠죠. 500-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500 몇십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 지켜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2장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길 거냐? 오늘 결정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생명과 축복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심판과 결국에는 포로 생활로 이제 떠나게 되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그럽니다. 우리도 섬기겠다고. 우리도 섬기겠다고. 그렇지만 그들이 과연 그렇게 섬기게 될까요?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사사기 이어지는 사사기서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 버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한참 후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 혹은 역대 하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포로 생활로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만났던 그 하나님 군대의 대장,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그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냐. 이게 저희에게 필요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매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완전히 몰살시키라고 하셨는데,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아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살시키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10장 제가 36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의 성읍들과 그 종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 드빌에서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거는 짤막한 그거예요.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시는 것. 그냥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뭔가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러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요 말씀만 보게 되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분인가? 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악이 다 찼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악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은혜로 대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가, 하나님 참 불공평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말 그들을 다 죽여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법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라고 하셨는가? 오늘 저희가 그 여호수아서 10장을 제가 선택한 그 이유는
뭐 헤브론과 에글론과 뭐 이런 데에 행한 것처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5장에 가게 되면요. 헤브론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죽였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호수아서 끝나고 인제 사사기로 넘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나눌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찢어집니다. 갈라져요. 같이 붙어서 영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다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 있느냐. 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좀 과장되게 설명하는 그러한 비유적, 은유적인 표현의 글입니다. 사실 중동 시대의 전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한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다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 그들을 완전하게 물리쳤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그렇게 다 죽인 것처럼 표현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악행 때문이잖아요, 악행. 근데 그들의 악행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성적 문란이에요. 이게 이제 레위기서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어요. 특히 인구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적 노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신당에서는 그 신당 창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성적으로 너무나도 여기서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신들이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바알은 그 비를 다스리는 신, 농업을 다스리는 신이고 아세라는 이것은 다산의 신이에요. 성적. 그래 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 때 그 우상 모양 자체가 여자의 성기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적 그 문란함과 두 번째는 뭐냐면 아기들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아기들을. 아기들을 제물로 바쳤다. 이거는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몰아내라. 잘 보세요. 처음에는 몰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아니 다 죽였으면 어떻게 결혼을 해요? 다 죽였으면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죽이라는 것은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문란한 그러한 것들, 특히 성적으로 문란한 것과 어린 아기들을 희생하는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악한 풍습들을 다 없애버려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라. 다시 말해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조건 이스라엘만 살아남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를 우리가 행해야 되고 그러한 악한 것들을 완전히 우리 가운데 없애버려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아까 아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간. 그러면 참 흥미로운 게 아간이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가나안이라는 그 단어를 뒤섞은 그러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간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가나안처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죽여야 돼요. 왜? 그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들으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다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죄와 악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로 예슈와. 예슈와는요,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줄임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replace하는 새로운 모세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 대하여 주셨는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는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아니 더 완벽한 지도자, 참된 여호수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의 말대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쓸 것이냐? 자,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이에요. 24장인데, 자, 14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처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모두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곁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잠시 이제 그 묵상할 질문들이 나올 텐데요. 오늘 그 말씀 묵상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